할렐루야. 저는 가끔 이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소름이 있어요. 우리 숫자는 적어서 이빨 빠진 것처럼 덩석덩석하졌지만 작은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 속에 타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른 가사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면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야.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 방법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다 해놓으셨다니까. 그걸 알고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나님 뭘 다 해놓으셨습니까?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비밀,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이거 성경적으로는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너무나 그 복음을 알고, 뻔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밀의 그 가치를 몰라요. 예. 여러분,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비밀이라고 하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 때는 과거의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형제, 이런 남편 만날 줄, 이런 아내 만날 줄, 영광교회 만날 줄, 영광교회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릴 때는. 전혀 우리는 깜깜 아무것도 몰랐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비밀이 현재로 지금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아내군요. 역사 가운데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상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마무리할 때까지 비밀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비밀이 아니죠. 그게 공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비밀로 모르는 거야. 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된 것은 신비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신비롭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비밀이 공개됐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비밀이 공개되고 난 뒤에는 그거 시시하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것이 우리는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는 희한하게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6번, 7번 정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제 이미 우리 앞에서 다 봤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이 자녀된 것은 이미 우리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언제 택했나? 몇 날 며칠? 연도 언제? 시간 언제 택했나? 거기 나와 있어요.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다 설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한 날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는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인생이 지금 밀물처럼 지금 왔다가 파도에 부딪히면서 벽에 부딪혀 거품이 되어 사라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인생은 이 파도치면서 살아가면서 그 파도의 물방울 하나가 깨어져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물방울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네요. 이것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물방울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천국의 하나님 백성이 되다니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비밀 속에 있던 거라고 합니다. 비밀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개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던 거, 이거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 택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게 되게 하시고,
이게 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도장도 맞다, 옳다 하고 하나님의 의인의 도장을 딱 찍어주셔서 이게 성령의 도장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했잖아요. 이 비밀의 역사로 이걸 우리가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하나님께 하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우리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나 말입니다. 이런 감격 속에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를 합니까? 달라고 그럽니까? 아마 할렐루야보다는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 날 택하셨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자녀 되셨고 속죄함 주셨고 영생 주시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비밀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셔도 풍성한 줄 몰라요.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이런 모습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좀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대로 여기에 1절을 다시 보시 이런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바울이 갇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갇혔다고 자랑하네요. 편지하면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물론 뭐 갇히는 이유도 다양한 도둑질을 하고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경우도 있고 선한 일 하다가 감옥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감옥 가는 경우도 다양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하는데 왜 감옥에 갇히나 말이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하나 말이요? 왜 매를 맞나 말이요? 심지어 왜 돌에 맞아 죽나 말이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갇히게 되나?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이걸 오늘 이 얘기하잖아요. 갇힌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일로 인하여 이방인 너희들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갇힌 이유가 예수님의 비밀의 복음을 위하여 나 갇혔다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갇히노? 예수님 복음 전하면 복 받아서 할 때 해야지.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갇혀? 여기에 하나님의 희한한 비밀과 경륜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감옥에 매 맞고 있는 거 보고 누가 야, 저 사람 하나님 복 받았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맞고 병들고 고통 당하고 사업이 파산되는 거 보고요. 야, 하나님 복 받았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감옥에 갇힌 게 무슨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숨기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왜? 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겉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바울 사도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셔. 딱 봐라. 그게 복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면 아이고 영광이라 그러지만 옛날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저주받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아서 그래 저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저주를 내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도 당신이 하나님 아들 같으면 당신하고 우리하고 구원해요. 이랬잖아요. 예수님의 왼쪽에 달린 강도가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쭉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당신 메시아라면 당신하고 내하고 구원해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요,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서, 마음이 감동이 오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오면서 그 강도를 책망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 야 이놈아, 너하고 내하고는 죄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 달려 죽어야 마땅한 거야. 근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는 거 왜 모르노?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벌써 안 해요. 벌써 이 강도가 그 순간에 반짝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너가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거 아닙니까? 똑같이 달린 강도인데 누구는 못 알아보고 누구는 알아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다른 사람 볼 때는 저주받은 거야. 지난해나 뭐 다 저주받았네 라고 생각했지만, 비밀의 계시가 열린 사람은 그게 요거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가진 것을 이렇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면서,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갇혔다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이, 아,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개방된 사람에게는 눈이 다르구나. 눈이 감긴 사람은 십자가 저주로 봤는데 눈이 열리니까 십자가가 하늘의 복이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지만, 우리 눈이 감겨 있으면요, 옆에 예수님이 있으면 못 본다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갔잖아요. 실망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부활 믿지도 않고 들었고 얘기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 옆에 누가 갑자기 왔습니까? 예수님이 딱 같이 걸었어요. 이 얘기를 나눴어요. 한참 얘기를 나눠도 예수님인지 몰라. 근데 마음은 좀 뜨뜻해요. 예수님 옆에 계신 분이 성경풀이를 해주는데, 아, 마음이 감동이 와요. 이상하다. 아, 이 사람이 얘기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우리 집에 들어갑시다. 예수님 계속 가려고 그랬어요. 오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모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시라니까. 우리 주님 모시라니까요. 왜 일주일 내에 지내면서 주님한테 한마디 여러분 전화를 안 하십니까? 주님한테 문자라도 하나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여러분 집에 지나가고 여러분 앞으로 지나가는데 왜 주님 부르지도 않아요? 지나가신다니까요. 일평생 우리는 예수 믿어도 지나가는 예수님 보지도 못해요. 내 앞으로 가는 예수님 모른다니까. 아, 주님을 모시니까 주님이 돌아오시네요. 돌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가지고 떡을 나눠주니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눈에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적기적 볼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표적이 나타날 필요 없다니까. 말씀이면 돼요. 오늘 이것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놀라운데. 그래가지고 이 두 제자들이 돌아온 길을, 수십리 길을 다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올라갔다 주님 만났다고. 주님 만났다고 그러면 내일 가면 안 됩니까? 그날 갔다니까. 그날 당장 갔다니까. 밤에 갔다니까. 올라갔다니까. 이게 왜 이런 수고를 하면서 여러분 수고를 하면 아이고 귀찮네 가기 싫네 하면서 갔을까요?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환한 빛이 나면서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주님 만났다고. 왜 그런 귀찮고 괴로운 것을 감사하다고 달려갔을까요?
주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감옥에 갇힌 게 영광스럽다니까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 감사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혔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는 아이고 갇힌 거 보니까 뭐 주님의 정도 아닌갑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도면 안 갇혀야지. 갇히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대거리 구원해 주셔야지 왜 갇혔노?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갇힌 거야.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 갇힌 것으로 인해야 하나님 복음이 더 잘 전해진 거야. 그러니까 갇힌 것은 고난이고 괴로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잘 된 거야. 그래야 복음이 더 잘 전해져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얘기를 들을 때 참 오묘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유명한 각본가예요. 예. 하나님은 유명한 연출가야. 여러분 연극을 보면 연출 대본 쓰는 사람 그리고 연출 다 지시하고 무대 위에 여러분 종이 휴지 조각 하나라도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다 각본자 연출자가 계획 속에서 이렇게 다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각본을 짰는지 몰라요. 그건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무슨 부 때문이란지. 왜 우리는 예수 전하는데 어려움 당합니까? 왜 예수 전하는데 우리 십자가 죽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연출가는 다 알아.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뒤에 가봐. 그래 장면 뒤쪽으로 갈수록 궁금하게 만드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어려움 당하거나 왜 이럴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럴까? 이런 의문 속에 쌓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딱 열어보니까 그거구나.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생활 예수를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의 각본이에요. 비밀의 각본. 그래서 우리 이걸 알면은 와 놀래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더 예수를 붙들고 싶어.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텔레비 드라마 그 가만히 보면요 꼭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가서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딱 맞추고 난 뒤에 선전 나고 끝나버려. 그럼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싶은 거야. 야, 참 드라마 저 사건이 어떻게 되지? 하고 그 시간 되면 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각본가가.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딱 개방시켜 놓으면 이런 거야.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는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오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외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이고 유치하다. 어린아이는 사탕만 달래. 사탕 먹으면 이빨 나빠. 이빨 버려. 그건 안 좋아.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엄마는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거 모르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성장하고 보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고 잘 키우려고 그랬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엄마한테 때만 쓰고 사탕만 달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고.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우리 이런 어린아이 모습이었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뭐 어머니 좋은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 내 은혜 베푼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계시를 비로 깨닫고 나니까 할렐루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 오늘 이 말씀 좀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유대 나라 사람들 자기 유대 나라에 누가 왔습니까?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에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한민국에 안 오고 그렇게 왔잖아요. 이 메시아가 내가 탄생했다. 마리아처럼 내가 메시아를 탄생했다. 마리아요. 아베 마리아. 복 있는 여자요. 눈을 뜬 사람은 아베 마리아야. 근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아이고 저 여자 못된 짓 했네, 처녀가 임신해가 낳았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나라 왔으면 유대 나라나 쌍손을 들고 하루 종일 찬송해도 부족해. 그런데 그 메시아를 잡아 죽여버렸네. 아이고 시원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였어. 하나님 뜻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게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괴로움 당한 것은 눈을 뜨고 보면 야 할렐루야다. 진짜 할렐루야다. 근데 눈 감긴 사람은 봐라. 저기 이단 사입이 교주잖아. 저러니까 감옥 가서 고통당하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갇혔나? 유대인들이 못 알아봐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봐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끌고 성전에 들어왔다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이방인을 끌고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완전히 사람과 짐승이야. 이거는 얘기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뭐가 복음이냐?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요거 복음이거든.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뭐라고? 이방인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지체다가 한 몸 되고 한 권속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거란 말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복음을 얼마나 못 보나 알 수 있죠. 눈 떠진 사람이야 죽어도 감사가 나오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런 감격, 이런 여러분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있나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마음이 있나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마음이 있나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런 감격이 아직도 없지요? 우리는 여전히 그 비밀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비밀보다는 언제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성경 박사지.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면 뭐합니까? 예수도 모르는데. 성경 알면 뭐합니까? 눈이 감겨 있는데. 우리는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를 믿네. 성경 내용은 뭔가 몰라도 예수를 믿네. 하나님께서 모르는 그 사람의 눈 떠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보세요. 그리고 성경 박사라도 눈 감기가 있으니까 예수 모르는 것에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비극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빌립보에서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혀놓은 걸로 통해가지고 복음의 진보는 더 크게 복음의 역사를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고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복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데 비밀의 눈을 뜨고 본 사람들은 그걸 보물이라고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진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요 이단입니다. 이단 사회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단들 처단해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복음 이단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 저주받는다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고. 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매력도 없고 감옥에 갇힌 거 누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인들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어서 경륜이라는 뭐예요? 경륜 여러분 말 경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이 봐가지고는 지금 무슨 말이야? 저 왜 저러지? 저 각본은 누가 짰지?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전개되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 각본을 짠 하나님의 경륜은 그걸 다, 그 경륜 속에 뭐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야, 예수 끝났네, 저 재미없네, 저 저주받았네, 하지만 하나님 각본은 안 그래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말씀 뭔가 하면 계시로 비밀을 알았다는 말씀 따라합시다. 계시로 비밀을 알았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인죠. 여러분 심령을 여시는 분이 계셔요. 여셔야 그 여신 곳에 빛이 되라. 모든 것이요, 기억하세요. 하늘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안에서 발생한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옷 입고 있는 거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머리카락 여러분 나고 빠지는 거 여러분 하는 거예요. 내 몸 남자 되고 여자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살고 죽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내 심령을 열어 저주받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니 놀라운 일이라 그 얘기예요. 예? 이게 경륜이구나. 왜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다른 사람들 영주만 하더라도 10분의 1밖에 안 믿어요? 10분의 9는 전부 다 예수 십자가 그거는 반대하고 어리석고 뭐 종교 중에 하나고 쓸데없고 사람 죽어봐야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째서 예수 십자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10분의 1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경륜 속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를 환히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아멘, 아멘,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얘기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아. 간단히 기록했다는 건 저기 무슨 얘기죠? 1장, 2장 내용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내용 속에는 여러분 간단히 기록한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를 쭉 기록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거든 또 살펴보고 읽어보세요. 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구나. 와, 한 절 한 절이요,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줘 발견하고 나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의 보화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밭의 보화를 발견한 눈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 밭의 보화를 일꾼이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아차 이거 굉장구나.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내버려준 밭을 샀다는 것은 사람들 볼 때 아유 저 사람 저 덩신이네, 어리석으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일 해, 쓸데없는 바사가 뭐 할래 라고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그 밭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 그걸 사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안목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얘기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4절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비밀을 잘 모르고 못 믿으면 천당 가더라. 그 정도 수준만 알았지. 이게 진짜 나의 보배 덩어리구나 하는 충격적인 감동은 성경 읽을 때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알려주신다. 그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나 폭염 때문에 짜증도 나고 정말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 솔직하게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안 가자니 그렇고 또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째라도 예배 드립니다. 하나 왔니다. 출석부 이제 출석 체크 나가려고 오셔서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갇혀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성도는 그때부터 감옥에 갇힌다니까요. 뭐 복 받는 줄 알아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노래한다니까 정신 이상자처럼. 그렇게 저 설교가요 아주 어폐가 있지만 굉장한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럼 내가 역설적인 걸 안 해서 성경이 그런 얘기하니까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와 이거 놀랍네. 그래서 그것을 읽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려니까 얼마나 알 수 있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6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이 의식 안 하고 읽었더니 잘 모르겠죠. 딱 삼위일체처럼 나오네, 세 번이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티끌로 났다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6절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우리 이방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삼성의 이근희 회장의 상속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죠. 야, 엄청나게. 네. 나라에 세만 바쳐도요, 진짜 엄청나게 바치고 그 상속을 받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만 오늘 우리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사람을 여기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속에 일어나는 박수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상속자, 뭘 상속한단 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는 풍성한 하늘의 해안에서, 우리는 그건 지금 느끼지 못, 우리는 그거 지금 체험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곧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만 되면 지금은 내가 아니라, 지금은 나의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육신을 거 병들고 뭐 늙고 형편없어지고 몸이. 이거 아니라니까. 날아가는 참새, 여러분, 날개에 또 부러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날개가 휙휙 날아가네, 우리도. 하늘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영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체험치 못한 우리 지금 비밀의 일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우리 이런 존재 아닙니까? 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다고?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가락 되고 예수님 발가락 되고 예수님 몸이다. 이게 되겠어요? 예? 이런 손가락만 꼬집어 보세요. 온몸이 아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은 늘 보고 약 발라주고 호호 불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괴로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호 불고 언제나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생각하신다는 걸 이걸 아셔요. 이게 비밀의 계시란 말입니다. 비밀의 계시. 그리고 함께 삶 속에 약속에 참여한 자다. 이제 약속이 남았어요. 우리 부활의 약속이 있고 그 나라. 야, 이 목사 지금 입술이 10개 100개라도 표현을 못하겠어. 그저 오늘 이 설교는 이 정도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좀 더 알도록 우리 뭐 해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부지를 좀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할수록 여러분의 놀라운 비밀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 전염 시대에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심령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찬양대 이 메아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한 주일 동안 일어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